오늘 말씀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인이 등장하죠.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네, 장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장사꾼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상인이라는 말로 오늘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인은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소매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좋은 물건 찾아다니는 마치 오늘날 무역상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상인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지금 꼭 찾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진주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사고 싶었습니다. 이 진주,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진주 많잖아요. 그렇고 그런 진주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종교 많이 있잖아요. 그렇고 그런 종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어느 날 너무나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야, 저 진주 꼭 내 것 삼고 싶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궁금합니다. 오늘 이 짧은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진주는 천국을 상징하는 보석 중에 하나로 성경은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주 이야기를 연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개할 때 천국은 진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소품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영토예요. 땅, 영토. 우리로 치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이라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땅이 있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민족은 있는데 땅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민족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땅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영토와 함께 영역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 아니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는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를 잠시 돌아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여 살게 될 영토적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의 개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토 바실레이아,
혹시라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아우토라는 말은 영어로 바꿔보면 himself, 그 자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예수님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참 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자면 오늘 이 상인은 여러분 진주 만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귀한 예수, 너무나 귀한 구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가 그런 예수입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구원이 그런 구원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그들 문화에서 가장 더럽고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보석, 진주, 그것을 반대되는 흙과 백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대조되죠.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만큼 진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가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은 천국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천국에는 12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12이라는 것은 12지파를 말하고요. 12지파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 12개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천국 문은 진주문입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천국을 묘사할 때 여러분 진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저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구만. 성경은 진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 문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문 하나가 진주로 박아놓은 문이 아니라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었다. 도대체 어떤 진주로 문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천국 문을 진주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 진주가 굉장히 값진 보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가 왜 가치 있고 보석이 되었는가? 책을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극한 노동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주의 당시 주산지는 아라비아 반도, 그 밑에 보면 걸프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 걸프만 지역에서 뭐 심심찮게 뉴스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걸프만이 사실은 그때 당시 진주의 주산지였다고 합니다. 잠수하는 사람이 적어도 70m 정도 잠수하여 내려가서 또 거기서 또 야생구를 골라 찾아내어 건져내오는 이런 극한의 작업 속에서 진주를 얻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희소성이에요. 조금 전에 물속으로 70m, 그때 당시로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렵게 이렇게 굴을 또 찾아냈습니다. 까보니 굴이 다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구한 굴 속에서도 100개를 까도 때로는 1000개를 까도 진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얻는 그야말로 희소성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정적인 건데
진주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과 비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진주만이 가지는 고유의 빛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좋다고 하는 말, 이 상인은 진짜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고 그런 진주 많습니다. 제 고향 경상도에서는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쇠빌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렇고 그런 진주. 그런 진주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그렇고 그런 종교 많습니다. 우리 강릉에도 보면은 종교, 이 조그마한 백화점 같아요. 별 희한한 종교들이 다 있더라고요. 또 그렇고 그런 철학도 많고 그런 사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진주인지, 얼마나 귀한 진주인지, 얼마나 값비싼 진주인지, 여러분, 이걸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를 위한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워밍업이라고 하죠. 이 정도 기본 전제를 깔고 오늘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비유,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진주와 같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천국은 진주와 같으니 너희들은 진주처럼 되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은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구하러 다니는 상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여러분, 진주보다 상인에게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상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상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천국은 이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인의 갈구입니다. 갈구,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을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상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찾다가 에이 그만, 이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상인은 지금까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나름 너무너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습니다. 우연히 찾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툭 걸려서 찾은 게 아닙니다. 이 상인이 진짜 갈급하게 이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진주를 찾고자 하는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요, 이 진주를 찾고 싶은 종교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진주가 지금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도 지금까지 구원을 찾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상인은 아무런 진주를 찾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진주를 찾았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진리인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찾아다니신 바로 그겁니다.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가? 어떤 게 구원에 더 가까운 철학인가? 어떤 사상이 더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가? 온 세상 뒤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이런 철학 저런 사상 이런 도덕에도 빠져보기도 했다는 것, 그게 지난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진주 상인이 갈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갈구하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호모 벨리우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인간, 사람이라는 뜻이죠. 벨리우스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입니다. 영어 이 뿌리가 되는 게 라틴어니까 이게 잘 연결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를 찾는 인간, 호모 벨리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가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진주, 가장 가치가 큰 진주를 찾아간다는 말이겠죠. 인간은 호모 벨리우스,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 상인은 좋은 진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다녔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인의 모습은 오늘 그처럼 좋은 진주, 최고의 가치를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진리를 찾아, 옳은 것을 찾아다니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인의 모습은 상인의 발견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6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제가 또박또박 끊어서 읽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상인의 눈에 진주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신신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즉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럴게요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역사가 증명하죠.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매우 값지다는 거, 이 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값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티메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격, 또 하나는요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야, 이 진주 이거 팔면 나 대박 나겠는데, 이거 하나면 이 값이 얼마야? 자, 나 이제 땀 흘리고 일 안 해도 되겠네. 나 빨리 그야말로 조기 은퇴해도 되겠는데. 이건 가격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상인은 진주 가격만 보고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가치죠, 가치.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진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가격에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연봉이 얼마짜리입니다. 그럼 그게 나의 가치인가요? 너무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가격은 예수님 핏값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숫자로 대비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겠죠. 내가 만난 예수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도의 가치라는 것을, 즉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세상 그 무엇 어떤 가격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장차 들어갈 천국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고 이보다 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가격이 아니라 가치 발견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세상에서 온 세상을 다 뒤지며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다녔고 참 종교를 찾아다녔고 죽음 넘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며 찾아다녔고, 여러분 어디 가서 보니까 착하면 된다길래, 착하게 살면 된다길래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가며 참 착하게도 살아봤습니다. 또 어디 가보니까 이 종교가 효험이 있다기에 그 종교를 추정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디 가보니까 공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업적과 공을 쌓기도 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지요? 거기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파는 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모든 것을 파는 마켓이 있더라고요. 당근 마켓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늘 철로역정에도 보면요, 허영이라는 마켓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거기는 번쩍번쩍 너무 멋진 것들도 많이 팝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구원 얻습니다. 이 진주가 진리입니다. 아주 반짝거리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허영 마켓. 그런데 그 시장이 왜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허영, 그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실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시장, 그것이 허영시장, 허영마켓이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것 아시지요?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한때 세상 가운데서 허영의 시장을 뒤적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어떤 종교가 참 종교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수많은 진주들을 보았지만 드디어 한 진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예수라는 진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구원이라는 진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치 있는 진주로 알아보는 것, 이건 내 실력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도 은혜띠다.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은 IQ 순위 아니에요. 믿음은 재력 순위 아니에요. 믿음은 계급 순위 아닙니다. 믿음은 나이 순도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은혜 순서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상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상인의 결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 하반절로 넘어갑니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샀답니다. 상인은 이 너무나 귀한 가치, 그 진주를 내 것으로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방법은 딱 하나. 그 진주를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자, 저분 오늘 기도 잘하시더라. 야, 저 찬양대 음악성 대단하더라. 참 그 목사 말 잘하던데. 보고 구경하는 게 우리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상인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과 각오로 예배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상인은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는요, 가서 보고만 눈만 끄뻑끄뻑하고 있지 않아요. 보는 순간 바로 몸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서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없어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진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잠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발견하고 가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죠? 발견하고 가는데 조금도 머뭇거림, 주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서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순종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즉시 따르는 순종이 있습니다. 원래 순종이라는 말이 기쁘게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따르기는 따르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참 등 떠미들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에는 따르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잡종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내 머리, 내 마음이 너무 속이 복잡해. 할까 말까. 속이 막 복잡하던 가운데 마지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따라간 거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그냥 따르라가 아니고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따를 것을요. 오늘 이 상인은 보세요.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즉시 갔어요. 우리 가운데 발견과 가는 사이에 다른 내용물을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상인이 보여주는 것은요, 두 번째 결단은 샀다는 거예요. 앞에는 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죠. 그만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 포기하고 희생해서라도 이 진주를 가지고자 하는 그의 결단. 여러분, 그게 이 상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영원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이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 진주가 아니면 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죠. 이게 예수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좀 적당히 해. 너무 과하면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건 맹신이야. 그는 종교 신자가 아니고 종교 환자야.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막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오늘 이 상인은 소유의 전부를 들여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게 진주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하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모델들 보세요.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가장 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요, 나는 부족한 게 없대요. 내가 왕이라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이거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었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 상인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에요. 상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진주의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보고 흔들리고, 반짝이는 것에 흔들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는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라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이다. 아니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진주와 같은 게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상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마음은 천국을 원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네가 한번 이 상인의 입장이 되어 보아라. 이 상인이 잘한 것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가 뭐였습니까? 구원이라는 이 진주, 예수라는 이 진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것, 이거 잘한 겁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것. 두 번째는요, 이것 내 것 삼으려고 나의 전부를 다 지불할 줄 아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맴돈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몇몇 사람들의 면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을 넌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저는 분수계산법이라고 표현했지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표현해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동전 두입 헌금하고도 여러분, 동전 두입 헌금으로 칭찬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돈주머니채 들고 와서 좌르르 붙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분에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상인을 보세요. 내게 있는 전부를 걸고 이 진주를 구하잖아요. 그게 천국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인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이런 결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성경은요, 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강릉제일교회 제자훈련 몇 기입니다. 그래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심지어는 잡아두었던 고기도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라는 진주를 얻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진주를 따라가기 위해 나의 모든 것 두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상인이 그 제자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인은 우리를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것 다 버려두고 예수라는 진리, 이 진주, 이 하나를 따라갔는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거 하나 더 가지겠네? 예수 믿으면 이거 더 불어나겠네?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성경은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나의 전부와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진주라는 것을 아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횟수가 아니라 한 번을 해도 믿음이 담긴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이 상인과 같은 믿음 말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것과 이 가치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이 있는 이 믿음. 천국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주 상인처럼 믿음의 사람답게, 참 제자답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